참 흔치 않은데 우리 청년들 보기도 아름답고 아마추어지만 거의 전문가 수준인 우리 청년들이 좀 생기고요. 또 반주가 이제 확실한 전공자이다 보니까 점점 더 향상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발전하시고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박수 격려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김인식 님 작사 작곡인데요. 참 교회를 소망하는 신자들에 의해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라는 이 찬양을 저희 경찬팀도 아주 많이 불렀죠. 저희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 기도, 찬양, 말씀, 사랑, 이 6가지의 소망을 작곡가는 말하고 7번째 결론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참 아름답죠? 섬김과 헌신이 목사님 힘들어야 할 텐데 이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나를 위한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죠? 정말 이런 가사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의 기독교에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독교에 대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비판을 정말 자성하는 깨어있는 젊은 크리스찬들이 또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곡교회의 비전, 큰 제목은 비전 30입니다. 올해 제 이제 6차 연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비전의 사명은 6년 동안 주보에 나와 있었는데 한마디 그 문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 봉사, 섬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멋있습니까? 이거를 누가 완성했는지 아세요? 박인성 장로님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 아주 영특하신 그 지혜로 잘 요약해 주셨는데 너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와 딱 들어맞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는 6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번 회기의 대총회가 또 한국연합회가 TMI라고 하는 그런 선교의 전략을 내놓았는데 100% 일치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방향을 잡고 이런 교회로 나가자라고 하는 이 비전에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력, 이번 달 기도력 참 좋았죠. 3월달 거 정말 저희도 집사람하고 너무 잔잔한 어떤 은혜,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신데도 불구하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첫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약 성경에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회합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의 무리,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실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거기 나왔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도 속하십니까? 당연하죠. 이 교회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교회를 건물이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도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확실합니까?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나 구조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져서 물이 되어진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전 30의 세 가지 목표가 있었죠. 첫째 뭐였어요? 30주년 기념 성전을 짓자. 그리고 성도 정말 300명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이 시대에 합당한 봉사자 1000명을 연계하는 교회가 되자.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1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끝났어요. 그죠? 작년 4월 달에 정식으로 이 교회가 등기가 다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가 이사를 4월 말에 들어왔어요. 자, 이 기념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빠지면 전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축을 한 거는 이 건축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이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를 건축해 주신 장로님들에게 물론 모든 남녀노여 전체 성도가 합심하여서 헌신해서 건축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좀 걱정스러워서 믿음이 없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시대에 맞는 정말 이 선진적인 교회를 짓도록 결정해 주신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위원장으로 정말 애쓰시고 또 건축심으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건물을 정말 작년에도 건축 입주해서 들어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애를 쓰셨는데 점점 더 이 건물을 따뜻하고 편안하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기다리실 때 어르신들 앉아있으라고 의자 설치된 거 보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저쪽 창가를 이렇게 보시면 뭐가 좀 바뀌었죠? 네, 이제 여름에 햇볕이 너무 강해서 덥지 말라고 이렇게 또 신경을 써주시고 식당에 가면은 더 예쁘게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건물을 다 그렇게 집사님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이 성전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돈해 주시는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번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잘 드렸기 때문에 남은 건 2번과 3번입니다. 자, 2번 성도 300명. 언제까지예요? 이제 앞으로 5년입니다. 이제 벌써 3년 3개월 지나서 4년 7개월 남았는데 4년 6개월 남았는데 300명의 성도. 그러면 이 자리가 좀 부족하겠죠. 가까이 앉으셔야 될 텐데 그러면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은 가능하실까요? 물론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뭐 그것도 양이 안 차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십니다. 제가 지금 그것도 증명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선거에 왔을 때
교회 뒤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으로 어떻게 저 이전에 목사님께서 이 교회 비전의 소망을 적었냐면 주여 성도 1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80명 조금 못되게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셨는데 2014년 그러니까 80명 조금 부족하게 제가 왔을 때 출석 교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연말에 154명이 출석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연거푸 충청 앞에서 그 건강한 교회 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몇 천만 원 받았어요. 연거푸 2번 이렇게 받은 교회는 흔치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80명에서 160명 넘게 했으니까 지금 150명인데 300명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요? 그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채우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선교회 회장을 구상회 장로님이 맡고 계셔요. 서기로는 문대균 장로님이 맡고 계십니다. 여선교회장은 이종숙 집사님이 맡고 계시고 문서 선교회장은 오늘 여러분 다 많이 만나셔서 누군지 아시겠죠? 허인성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정말 10년 만에 말씀 전도회를 10월 달에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회도 좀 활용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만 맹맹거리는지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잘 들리세요? 네? 괜찮으십니까? 저는 좀 머리가 어지러지할 것 같아서 저만 지금 이병증이 있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로 정말 교회가 성장을 폭발적으로 할 때 별로 특별한 일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도움해 주셨습니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했죠? 네, 이왕에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내가 미래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발주 걷고 자고 싶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영혼들을 저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다시 한번 과거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1000명, 활동적인 봉사자 1000명. 그래서 올해는 일단 우리 식구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보에 보면은 활동자 70명 목표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명, 그리고 2022년까지는 몇 명이 해야 돼요? 이 자원봉사자는 사실은 입소문이거든요. 우리가 재미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재미있는 이 봉사활동이 한 100명 정도만 예부인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면 1000명은 금방 돼요. 이게 막 우하는 부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성도 300보다도 자원봉사자 1000명 경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동을 믿음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되겠지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품성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걸로 되어지지 절대로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기 부산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늘로 올라와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이 시궁창 같은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33년을 이 선악간의 대장주로 싸워내시고 마침내 다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좀 더 재림신앙을 합당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회가 추진하는 사업들은요, 지하층에 뭐가 있지요? 지하층에 노인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노인 유치원에 지금 어르신들이 5분 계세요. 직원은 3분이나 계셔요. 간호 파트 1분, 요양 파트 1분, 영어 파트 1분. 근데 22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유치원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유치원에서 되어지는 일들 좀 소개 잠깐 말씀드리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한 할아버지가 집에서 거의 치매 수준이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소대변 다 실수하시죠. 그러면 그 집은 진짜 큰일이에요. 네. 그리고 술을 혼자 계시니까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층에 노인 유치원에 딱 한 달 오시면서 술을 끊으시고요, 걷게 되시고요. 아멘 일이 없죠. 이건 진짜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표정이 바뀌셔가지고 자식들이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웃는 표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치원에 과일을 상자로 사가지고 이렇게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아시는 박정근 어머님은 아시는 것처럼 중풍, 뜻하지 않게 중풍으로 치매가 와서 계속 그 인지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 계실 때는 이렇게 좀 진행이 이렇게 정도가 이런 상태였다면, 지난번에 병원에 여기 다니시면서 조금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며칠은, 한 일주일 정도는 애쓰셨던 것 같아요. 고단하죠. 오시면 막 시키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몇 달 다니시면서 담당하시는 강북대학병원 그 치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 결과를 딱 검사를 하고 보더니만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좀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준비는 다 되어져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정말 고가의 핫팩 같은 거 다 있거든요. 보시면 찜질도 다 하시고 인지치료 매일매일 이렇게 해드리고 하니까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층에는 뭐가 있죠? 예? 예. 방과 후에 조금 이제 부모님들이 잘 돌봐주지 못하는, 그래서 늦게 오시기 때문에 집에 가면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나라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돌봄을 받도록 그렇게 한 지역 아동센터가 1층에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지요? 박지 선생님. 이제 3월달 돼가지고 8명 됐어요. 그래서 4월달에는 10명은 채워져야 될 텐데, 우리 정말 주변에 그렇게 좀 도와줘야 될 아이들이 있으시면 말씀이 몰라가지고 이게 아이들을 소개를 못하는 경우,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하시냐면 한 3일 온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근데 그 아이가 조금 내성적이고 약간 이제 이 낯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걱정했죠. 저도 사실은 걱정. 제가 왜 아이들을 잘 아냐면 밥을 같이 먹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밥단번이라 저녁에 밥을 안 해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저희 있을 때는 저희가 집에 있을 때는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아이들 밥을 먹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좋아졌죠? 그런데 어쨌든 그 3일밖에 안 되고 조금 낯설어 했던 아이가 아빠가 찾아와서 가족 모임 때문에 가자고 했더니만 막 화를 내면서 가기 싫다고 더 있다가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애쓰시는 선생님들 또 봉사해 주시는 우리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또 이야기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1월 달부터 나온 3개월 지금 다닌 아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살자고. 네가 여기서 좀 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엄마 아빠 때문에 선생님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할 정도로 예, 아이들이 그 어떤 그 사랑에 좀 감동을 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맡기도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으시면 우리 아이들을 좀 소개해 주셔가지고 가장 안전하고 천안에서 제일 좋다고 하면 뭐라 제가 본 아동센터 중에서는 최고예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와서 마찬가지로 정말 가장 이렇게 좋은 아동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고 그렇게 하면서 칭찬받는 장소입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층에는 뭐가 있죠? 2층은 잘 모르시죠? 2층은 사무실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계시도록 하는 것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못해요. 우리 36재활원에서 그 일은 전국적으로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재활원이 경기도 광주하고 서울에 SCR이라고 하는 그 거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는 못하니까 대신 그러나 무한대 숫자만큼 장애인들을 다 돌볼 수 있어요. 뭘 돌보냐? 저희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장애인 가족에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드려요. 제가 지난주에 엄마님 바쁜 일 때문에 한 번 갔는데 떡하니 누가 걸렸냐면 스님이 걸렸어요. 아유 잘됐다 속으로 스님 목사 언제 만나냐 전도해야지 했더니 말을 못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냥 귀는 이렇게 들으신다고 해서 교회 꼭 좀 잘 회복되셔가지고 교회 저 선거에서 작은 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 오시라 이렇게 했더니 과거에 그 부인이 옆에서 성당은 가신 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들으셨겠죠? 네. 그렇게 장애인들 찾아가서 봉사하는 방문 목욕과 또 활동 보조.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있으면 집안에서 열쇠 잠가서 밥만 갖다 주고 그렇게 해야지 사고가 안 났죠. 그런데 그게 장애인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정말 좋은 법이 우리 대한민국에 생겨서 지금 저희 2층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집에서 아무 움직임을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을 이제 저희한테 접수해주면 그분에게 활동 보조인이라고 하는 교육받으신 분을 파송시켜서 그분이 영화관도 데려가고 시장도 맛있는 냉면도 먹으러 가게 하고 병원도 가게 하고 학교 공부도 하게 하고 그런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생겼어요. 굉장히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그 일을 지금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은요. 목욕시키는 것은
그 장애인 목욕이 얼마나 힘든지 천안에 방문 목욕센터가 수십 곳이 되는데도 다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박규태 전사님이 팀장 일을 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유일하게 장애인 목욕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집이냐면 그렇게 정말 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15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혹은 2주. 그리고 활동보조를 통해서 도움받는 분들은 이제 6분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것이 이제 노인 재가센터. 이거는 한수정 집사님이 맡고 계신데 3월 달에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힘들어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업무를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 방문 재가에서 재가 방문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분이 혼자 집에서 먹고 살고 못하시는 분,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돌봐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진짜 친자식 같은 그 일을 저희 2층에서 선생님들을 보내드려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밥도 해드리고 시장도 봐드리고 힘든 분들은 이렇게 마사지도 아주 물리치료처럼은 못하지만은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지금 대상 받고 있는 분들이 22명, 그리고 그 직원이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15명이 계십니다. 이것도 사무실만 있으면 몇백 명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변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왜 구구절절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된 그런 사업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좀 소개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사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문 요양의 상담은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교랑 연결되게 하려고. 그런데 올해도 벌써 한 분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확실하게 영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는 못 오셔요. 그래도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귀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 지원에 결의해서 그분 또 영접해 드릴 거예요. 근데 한 달에 딱 한 번 20분 만나요. 제가 그런 분들은 뭐라고요? 한 달에 몇 번요? 한 번 몇 분 만난다고요? 20분 만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6명이신데 22명이신데 그냥 가지는 않아요. 뭐 바나나 몇 개, 귤 몇 개, 뭐 이렇게 두유 몇 개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게 22명 통틀어도 10만 원이 안 돼요. 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장모님들은 막 한 번에 막 몇십, 막 100, 뭐 이렇게. 저희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요? 한 번이라니까요. 그리고 시간은요? 실제 20분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1년 만나면 거의 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10명 중에 정말 8, 9명은 예수님 영접해요. 제가 운명책에 그렇게 안 해드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인데 우리가 활동을 하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원봉사는 화면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원봉사 유언빌라에서 지난 3월 달에 3번을 했는데 오늘까지 하면 3월 달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장모님 조금 좀 이렇게 너무 급하게 가면 체하고 그래서 조금만 좀 오늘 이거를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첫 번째 3월 3일 날이었죠. 첫 번째 안식일 날 갔던 집이 이제
예, 유원 빌라에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얼마나 습기가 많이 찼든지 딱 들어갔더니 제가 숨이 팍 막혀요. 뭐 때문에요? 곰팡이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스 아낀다고 한 번도 세상에 가스 보일러를 안 돌렸대요. 돌리라고 해도 그분은 돌릴 수 있을까요? 못 돌릴까요? 절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장에 그냥 장판으로만 따뜻하게 해놓고 침대에서만 사시니까 이게 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저렇게 곰팡이들이 이렇게 방에 있었어요. 다음 사진은 저거는 좀 큰 방이고 이건 좀 작은 방인데 이게 저기 막 도배가 10년은 넘은 거예요. 도배가 그 달력으로도 막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도배되신 하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저렇게 천장에 쭉 막 이슬이 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딱 보시고 이거는 도배를 하면 내년에 또 저렇게 곰팡이 나니까 페인트를 좀 고급 페인트를 칠하면 물이 떨어져도 닦아내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저 페인트 작업을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사진요 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요. 이게 화장실 문 저런 거는 기술자가 칠해야 돼서 우리 도색 명장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저분은 제가 감동이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이 말씀 듣고 목사님 저도 갈게요 하고 동창들 모임인데 인사만 하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사실은 그날 참석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느낀 적이 있어요. 저렇게 막 철푸덕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거, 저 옆에 있는 통이 과관이에요. 저기 무슨 통인지 아세요? 이 통, 이거요. 냄새가 시너통이거든요. 그걸 그냥 맡아가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닦으셨는지. 그 다음요. 그 다음 저 사람들은 저희 집사람이에요. 예, 이제 저렇게 바뀌었어요. 안방이. 그 다음 사진을 제가 잘 못 찍어가지고 거실인데 이렇게 막 그쪽에 이렇게 완전히 정말 곰팡이가 있었던 것이 새벽같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집은 감나무집인데 천안에 서울에서 교수님을 하시는데 친구가 순천향대학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순천향이 아니네. 무슨 대학이지? 호서대학을 만드는데 같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 교수님도 내려온 거예요. 친구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천안 내려온 걸 조금 이제 이 사모님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그 교수님은 완전 치매. 그래서 그냥 한문도 잘 쓰시고 달필이신데 몰라봐요. 저를. 아들도 잘 몰랐고. 그리고 부인은 할아버지는 치매신데 부인은 너무 몸이 아파요. 잘 못 걸으시고 그렇게 되고 그 두 부부가 장애인 아들을 또 데리고 살아요. 장애인 아들이 나이가 많죠. 그리고 괜찮은 자녀들이 서울에서 살면서 부모님께 이제 부양을 하는 거죠. 그 집인데 몇 년 전부터 골칫거리. 무슨 골칫? 감나무가 처음에는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감도 잘 열리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 병수발 하다 보니까 너무 커져가지고 감당을 못하게 돼서 여러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크레인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면서 크레인 기사도 와서 여기 작업하기 어렵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사대장님 딱 모시고 가서 견적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현장 조사를 딱 해봤더니 아니 저 장모님은 저걸 1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참 어떻게 저걸 1도 아니라고 크레인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정말 이제 그 세 번째 주 갔잖아요. 17일인가 갔는데 사다리하고 줄하고 톱도 전기톱도 아니고 쓰는 톱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내가 이거 불안하다 이거 어떻게 설마 하실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제가요 참 설교단상에 쓰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데 이렇게 봉사하는 현장에 나가면 참 제가 참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지 그런 게 있죠. 정말 우리 장모님들 집사님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 감나무 작업이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 줄을 밧줄을요 잘 이렇게 묶고 방향을 진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막 이거 이렇게 각도 재가지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진짜 잘못 거기 서 있다가는 사망 사고를 딸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원발치서 기도하면서 지켜만 봤는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지금 밧줄을 묶고 있는데 저 올라가신 분이 목사님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제 얼굴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신신당부했어요. 어디 올라가지 말라고? 감나무 어디 올라가? 그 감나무 올라가 잘못하면 진짜 사고 나니까. 그래서 정말 저런 일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순교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진짜 저 위험한 것을 감수하고 물론 기도를 많이 하죠. 아무리 봉사 잘해도 진짜 사고가 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저 봉사를 받은 집의 어르신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 저희 집사님들 장모님들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 일하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네, 다음 사진요. 여기 얼굴이 보이죠?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 확실히 보이죠, 누군지. 그래서 목사님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집사님이신데 내려와서 아유 나도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벌써 제가 사진을 찍어버렸거든요. 저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유언빌라에 또 봉사를 하러 가시는데 정말 안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섬기듯이 이왕하게 해주시는 것 정말 멋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림신앙이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안식일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이 안식일 개혁장이죠. 가서 읽어보셔요. 길지 않아요. 도대체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결실을 얻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이거 못 보여드리는데요. 네, 화이트인 주석에 보면은 이사야 58장에 대한 주석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아주 정말로 경건하고 또 도덕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결실이 있는 참 하나님이 지시하신 선교 사업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에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삼육대학에 가서 강의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우리 이 교회에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거는 별로 없어요. 지금 건축된 거 말고는. 그런데 우리의 비전을 이제 보시고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앞으로 이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정말 개척해 나갈 우리 신학생들에게 목사님 이 비전을 좀 나누어 주세요. 2시간을 대학원생하고 일성기의 목사님들 했는데 또 붙잡고 밥 주더니 또 오후에 또 하라고 해서 신학교 3학년 4학년까지 다 하고 왔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런
작은 비전이지만 필요해서 가장 소중한 이 교단의 일선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곳으로 이 성도교회의 비전을 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제가 절대로 간다고 오라고 하는 것도 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천안중앙교회도 사실 한 3번 정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속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현대로는 가서 이 부끄러운 자랑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저희가 진짜 막 이렇게 이루어서 그러면은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랬는데 그래도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식일인데요. 노란색 가운을 천안중앙교회 다 맞춰 입고 집사님, 장모님들이요. 그 천안중앙교회가 좋아졌어요. 지금 주차장이 막 뻥 뚫어져가지고 그 시의 어떤 센터랑 같이 주차장을 공용하면서 그리고 이쪽 옛날에 꽉 막혔던 데가 다 집이 허물어지고 길이 났거든요. 그 길가에다가 장모님 뭐 생겼는지 아시죠? 붕어빵. 그래서 음료수하고 붕어빵을 하면서 이렇게 할아버지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서 잘 받아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곡교회가 시작한 게 정말 미약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 저 교회 드디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몸으로 지역에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동국교회 목사님도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안식일날 오후에 휴지 줍는 거 해요. 했다는 거예요. 3월달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과 저의 이 비전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전 안에서 재밌고 행복하게 하시면 그 감화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천안시 전체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이 천안의 65만의 천안 시민들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신 그 천안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성곡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